우리 교회는 지난 1년간 표어로 기도하라, 그리고 기도하라 이런 표어를 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매주 교회 오신 분들은 누구나 다 뒤 화면에 보이는 표어를 보셨을 거고 그 표어를 마음속에 새기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표어처럼 우리가 항상 기도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이 표어로 시작한 이제 딱 1년째 되는 마지막 째 주일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새로운 표어를 가지고 우리가 또 한 해를 시작할 거예요. 근데 이번 주 마지막 주예요. 지난 1년 동안 정말 내가 기도하면서 살아왔는지, 내가 어려운 일 있을 때 기도하고 또 기쁜 일 있을 때 기도하고 때로는 외로울 때 기도하고 때로는 감사할 때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아왔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하자는 목적으로 그런 목표를 가지고 이 표어를 정했었죠. 오늘 말씀을 보면 6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대조를 이루는 두 단어가 등장해요. 첫 번째는 염려라는 단어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염려와 기도는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아요. 둘 다 어떤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면서 그것을 오랫동안 마음속에 담아둔다는 의미에서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혼동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염려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일까? 염려라는 단어는 어떤 일이 잘못될까 해서 걱정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잘못될까 해서 걱정하는 거예요. 아,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저걸 어떻게 해야 되지? 만약에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저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이 염려란 말과 비슷한 말이 걱정, 근심 이런 표현들을 사용할 수 있겠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이런 일들 끊임없이 생각하기는 하는데 그 생각하는 것이 그 문제에 대해서 도움을 주느냐? 생각 외로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실제로 사람이 걱정하는 것에 대해서 연구한 실험 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이 어니 젤린스키라는 이 심리학자가 이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 걱정하는 것을 분석을 해봤대요. 그랬더니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일 40%래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건데 막 걱정하는 거예요. 혹시 혜성이 지구에 충돌해서 지구가 부서지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거. 외계에서 우주인이 갑자기 쳐들어와가지고 막 공격하면 어떡하지? 이런 거. 전 극단적인 표현을 써서 말씀드리지만 전혀 일어날 수 없는 일을 가지고 걱정하는 경우가 40%나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많이 차지하는 게 뭔가 했더니 걱정의 30%가 이미 일어난 일, 이미 지나간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걱정해도 소용없는 일, 이미 엎질러진 물인 그런 문제를 가지고 계속 고민하는 게 30%래요. 두 개 합하면 몇 퍼센트? 이것만 해도 70%인 거예요. 그럼 저기 비어있는 것 같이 보이는 저 부분 뭐냐면 사소한 일이에요. 내일 비가 오면 어떡하지? 혹시 감기 걸리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걱정하는 거 있잖아요. 아주 사사로운 것, 굉장히 소소한 거. 그런 걱정 안 해도 될 거. 그게 22%나 된대요. 그리고 걱정 중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도 안 되는 거, 도저히 걱정 하나만 소용없는
걱정할 필요도 없는, 해봐야 아무 해결도 안 되는 아주 너무 어려운 일, 그런 일들이 4%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비어있는 저 옆에 녹색, 저건 뭐냐면 염려하면 바꿀 수도 있는 일, 그러니까 고민하고 생각하고 하면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약 4%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자가 얘기의 결론은 뭐냐면 정말 고민해갖고 뭔가 해결되는 문제는 4%밖에 없다는 거예요. 4% 이외에 96%는 걱정하거나 고민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전혀 그 사건에 영향을 못 미친다는 거예요. 그게 젤린스키라는 이분의 결론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때론 두려워하고 근심해요. 그것 때문에 막 스트레스를 받고요. 그것 때문에 막 일이 손에 안 잡히기도 해요. 이게 염려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기도는 뭐냐? 기도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너무 연약해서 제가 이걸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염려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해결이 되는 것 아니라는 걸 너무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나는 연약하오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는 정말 할 수 없으니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이걸 극복하지 못하니 나를 도와주세요. 나는 몸이 약하니 나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나의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완전히 자기 것을 내려놓는 사람은 스트레스가 없어요. 걱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나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데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면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요.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않아요. 우리 말씀을 한번 자세히 살펴볼까요? 오, 특이하다. 불어가 먼저 나오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제일 먼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라는 말이 제일 먼저 등장하고 있습니다. 기도 이전에 우리의 상태는 염려하는 상태일 수 있어요. 그걸 잘 알기 때문에 이 말씀 빌립보서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염려할 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그래서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을 걱정하고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그것부터 내려놔라. 그걸 내려놓고 그 다음에 뭐하라? 그 다음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셨고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궁중에 나는 새를 보고 들판에 핀 꽃을 보면서 그들은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아도 잘 살고 또 예쁜 색깔의 꽃잎을 피우고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않느냐. 그러니 그것을 보면서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찾아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건 사람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의식주를 말해요. 그죠? 의식주 중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먹는 거. 무엇을 입을까? 입는 옷, 살아가는 것들을 대표하는 것들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들,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포함한 것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떤 집에 살까, 뭐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이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방 사람들은 이걸 구한대요. 이방인이라고 말하는 성경에서 이방인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당장 맛있는 거 먹는 게 더 즐거운 거고, 또 어떤 예쁜 옷을 입는 것이 중요한 거고, 어떻게 치장하고 어떤 집에 살고 어떤 차를 가지고 사는 그런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이 최고의 가치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사람들의 얘기 중심이 다 어디로 가요? 뭘 먹었는지. 그래서 한국에서 먹방이 뜰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의 그런 심리를 자극하기 때문에, 아, 정말 맛있게 먹는구나. 내가 못 먹은 걸 저 사람이 저렇게 먹네? 나도 먹고 싶어. 먹방이 뜨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옷을, 또 화장품 하는 방법을 인터넷에 유튜브에서 막 그런 유튜버들이 뜨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의 그런 본능적인 것을 자극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클릭하고 그걸 보게 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물론 중요하겠죠. 먹어야 되니까, 또 입어야 되니까, 뭐 그렇지만 이게 정말 가장 중요한 리스트로 들어가진 않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을 살다가 내가 인생이 끝나면 아무것도 아닐 거 아니야? 그래, 하나님도 없을 거라고 난 생각하니까 아무것도 아닐 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니까 거기에 최고의 가치를 두는 거죠. 그렇지만 이건 예수님께서 이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생각이야. 그것은 그렇게까지 중요한 것은 아니야. 그리고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이미 하늘에 계신 아버지, 누구?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고 우리가 필요하다면 채워주실 거야. 우리가 뭐가 없어서 막 힘들 때 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돼요. 아, 그럼 내가 필요하지 않은 건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필요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걸 알고 계신 것을 기억하면 그런 걸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래요. 그의 나라는 어떤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로 있을까요? 우리 모두 예, 위라고 말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정말 있을까요? 글쎄요. 하나님 나라 진짜 있을까요? 없을걸요? 하나님 나라는 없어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에 해당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세계에 관심도 없으니까 모르잖아요. 그런데 너희는 누구예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고 하나님 나라를 관심 있는 사람들은 잘 기억해야 된다.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서 200년 이상 살 사람, 저는 살 수 없거든요. 저는 200년 이상 살 게 아니거든요. 저는 여기서 언제까지 살지 모르지만 여기서 살고 가서 영원히 살 그 나라를 기억할게요. 그 나라를 가서 살 것을 준비할게요. 지금 이 나라에서는 먹고 마시고 입고 자는 거 그런 것이 더 중요할지 모르지만 이건 잠깐이잖아요. 저는 여기 잠깐 있는데 제 마음을 쏟지 않을게요. 제가 가서 영원히 살 곳, 그곳에서 제가 누릴 그 기쁨을 생각하면서 그 나라를 좋아할게요. 그 나라를 생각할게요 라고 늘 생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이 땅에 필요한 거 필요할 때마다 채워주시고 다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말해라. 여기 다만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다만이라는 단어는
전에 성경에는 오직이라고 되어 있어요. 오직. 근데 사실 원어를 찾아가 보면 이게 오직이라는 표현도 아니고 다만이라는 표현보다 조금 더 가까운 표현이 뭐냐면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을지라도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너희가 먹을 것이 부족하고 마실 것이 부족하고 뭔가 입을 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것을 염려하지 말고 다음 모든 일에 기도와, 모든 일에 기도와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그리고 너희 구할 것은 어떻게?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여러분, 기도를 할 때 여러 종류의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도대체 우리 시편을 읽어보면 그런 기도 많이 나왔어요.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요? 나의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요? 시편 22편에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기도하셨었죠. 십자가에서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요? 이렇게 기도하신 적이 있어요. 막 그렇게 기도하는 경우, 우리도 그렇게 기도한 경우 있잖아요. 하나님, 저 왜 기도 안 들어주세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기도를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래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제가 모르는 것 같아요. 감사해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계획이 있으신 거죠? 맞죠? 저는 그래서 감사할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기대할 거예요. 저는 더 참고 오리도록 기다려 볼 거예요. 하나님께서 잘하실 것을 믿어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들을 잘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속에서 그렇게 잘 안 되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번 주에 큐티, 즉 우리 매일 성경을 아주 큐티 하신 분들은 히스기야라는 왕에 대해서 묵상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히스기야라는 왕은 정말 훌륭한 왕이었는데 정말 믿음도 좋고 훌륭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국내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파괴하고 정말 하나님만 섬기도록 막 지역에 흩어져 있는 여러 군데 예배 처소를 다 없애고 오직 예루살렘에서 집중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서만 예배하라고 그 당시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순종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하도록, 다른 데서 이상한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다 막고 그렇게 종교개혁을 했던 인물이죠. 그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을 냈던 인물인데 그 옆에 나라 중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이 아수르는 엄청나게 큰 나라예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다스리는 유대 나라와 너무나 큰 나라, 너무 비교할 수 없는 큰 나라라서 도저히 상대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아수르가 쳐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막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 막 정말 어떻게 해도 방법을 못 찾겠어요. 그래서 막 대신들과 상의를 의논을 했어요. 그랬더니 대신들이 여러분, 저 이집트도 아수르처럼 큰 나라는 아니지만 그래도 큰 나라잖아요. 그 이집트에 부탁을 해서 도움을 요청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좀 도움을 요청하죠. 그러면 안 돼. 그래도 안 돼. 그러니까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해요? 아수르 왕에게 막 돈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에 벽에 붙어있는 황금, 하나님 성전 벽을 다 황금으로 다 이렇게 해놨었거든요. 근데 다 저걸 긁었어. 다 긁어서 아수르 왕에게 갖다 준 거예요. 이거 금인데 이거 드릴 테니까 잘 계시고 우리 잘 돌봐주세요. 이 히스기야 왕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지만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도저히 안 되니까 결국은 이집트하고 협상을 해가지고 이집트 우리 좀 도와주세요. 우리를 좀 막아주세요. 우리를 보호해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그것도 안 돼요. 북쪽 아시리아가 얼마나 아수르가 큰 나라인지 쳐들어와가지고 전 성을 다 뺏었어요. 다 빼앗고 라기스라는 그 성 하나만 딱 남은 거예요. 그 성에 남아서 왕이 숨어있는 그 상황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정말 너무너무 힘든 거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아수르 왕이 공문을 보내가지고 너 말 안 들을래? 너 완전히 내가 가만 안 두겠어? 엄포를 놓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신들을 보내가지고 대신들한테 아수르 군대하고 좀 타협을 해보라고. 아수르의 큰 군대가 랍사게라는 장군과 함께 쫙 와가지고 이제 마지막 이 라기스 성을 정복하겠다고, 점령하겠다고 앞에서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신들을 보낸 거예요. 대신들 보내서 장군하고 얘기를 하라고. 근데 이 랍사게라는 장군이 야, 너희들이 뭐 누구를 의지하냐? 너희들이 우리하고 싸워보겠다고? 와, 너희들이 이집트하고 한번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아수를 이겨보겠다고? 말도 안 되지. 그래, 한번 해봐. 너희들이 우리 이길 수 있겠어? 마병 부대가 부족하다고? 기병대가 부족하다고? 좋아. 그럼 우리가 공짜로 말을 2,000필을 줄게. 2,000필. 그러면 너희들 거기에 탈 병사라도 있어? 없을걸? 말 2,000필을 줘볼 테니까 한번 우리하고 싸워봐. 이 정도로 얘기하면서 온갖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핵심이 뭐냐면, 야,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너희들한테 얘기했다면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우리 아수르 왕을 이긴 신들이 이 세상에 있는 줄 알아? 신들을 믿었던 어떤 나라, 그 나라들 다 망했잖아. 소용없어. 하나님, 할아버지가 와도 안 될걸? 뭐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막 공격을 하는 거죠. 정말 견딜 수 없는 어려움 속에서 이런 모욕을 당하면서 이 대신들이 랍사게 장군님, 이 랍사게라는 게 원래 이름이 아니고 그 직위예요, 직위. 그러니까 그 장군, 뭐 총사령관 뭐 이런 뜻일 것 같아요. 랍사게님, 제발 저희들이 그 아수르 말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한테만 얘기하시고 저 백성들 듣는 데는 말하지 마세요. 저희들한테만 얘기하시면 저희들이 잘 처리해서 어떻게든 한번 해보겠으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를 사정을 하니까 이 랍사게가 딱 듣고, 뭐? 내가 왜 그래들이고 뭐 있는데? 나는 우리 대왕님은 너희들한테만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여기 모든 사람들한테 얘기하라고 한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다 듣도록 큰 소리로 히브리 말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손을 들고 항복하고 우리에게로 온다면 당신들이 지금 살고 있는 땅, 그 포도원, 농장 다 그대로 가지고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 히스기야 말 듣지 말고 하나님 믿으란 말, 그런 말 듣지 말고 나를 따라오세요. 나를 따라와. 내 말 들어. 그렇게 랍사게는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도 말을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히스기야 왕이 절대로 대답하지 마. 대답하는 사람 내가 죽일 거야. 절대로 대답하지 마. 이 정도로 엄포를 놨겠죠. 다들 무서웠지만,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무서웠어요. 역시 히스기야도 마찬가지 너무 힘들었어요. 그 대신들이 돌아와서 옷을 찢고 와가지고 왕이시여, 지금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히스기야가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한 가지 방법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전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요. 하나님, 이 상황을 어떻게 합니까? 엄마가 아이를 배가지고 배가 부른데 지금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힘이 없어서 애를 못 낳는 것 같은 상황이에요. 이러면 엄마도 죽고 애도 죽잖아요. 그죠? 이런 끔찍한 상황인데 제가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갑자기 기도하다 생각이 난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있지?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 얘기를 전해주자. 이사야 선지자에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런 상황인데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이사야 선지자가 왕을 찾아왔어요. 왕이 얘기했어요. 대신들에게 소식을 전했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기 있는 저 사람들
한 명도 이 성을 공격하지 못할 겁니다. 화살 한 번도 쏘지 못할 겁니다. 무슨 얘기, 구름대같이 많은 군인들이 있는데 그 군인들이 화살과 모든 무기들을 가지고 왔는데 그 무기를 화살 하나도 쏘지 못한다고? 그게 가능해?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믿었어요. 그렇게 된다면 너무 좋겠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이사야 37장 33절 말씀을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얘기해 준 얘기가 쭉 나와요. 그런데 그날 밤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 아수르 군대 내부에 갑자기 사람들이 죽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막 죽기 시작했어요. 18만 명이 죽었어요. 거기 어떤 학자는 이것이 당시에 패스트가 돌았다. 그 패스트가 옛날 중세시대 쥐에 의해서 막 감염된 사람들이 엄청 죽었잖아요. 패스트가 그 부대 내에 들어오면서 그 사람들이 전멸한 거다. 이렇게 보아요. 근데 그것은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서 잘 알 수는 없지만, 이유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누가 공격해서 죽은 것도 아니고, 스스로 뭘 하다가 죽은 게 아니라, 그냥 죽은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18만 명이 죽은 거예요. 화살을 하나도 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게다가, 아수르 왕이 소식을 들었는데, 적군이 우리를 공격한대. 저쪽에 있는 적군이 우리를 공격한대. 뭐라고? 우리나라를 공격한다고? 여기 지금 있을 수가 없지. 방어하러 가야 돼. 다들 자기 나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쪽에 화살 쏘는 게 급한 게 아니라, 이 성을 공격하는 게 급한 게 아니라, 빨리 우리나라를 보호해야 되고 우리 국민들을 보호해야 되니까 막 도망치듯이 간 거예요. 근데 그냥 갈 수는 없으니까 편지 한 장을 딱 보냈어요. 히스기야 왕이여, 당신이 하나님을 믿고 어쩌고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봐야 소용없을걸?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진멸할 거야. 반드시 멸망시키고 성을 함락시키고 너희들을 싹 죽이고 그럴 거야. 겁을 확 주고 자기는 사실은 도망갔어요. 그래서 여기를 딱 이렇게 진정을 시켜놓고 가기 위해서 그렇게 편지를 보냈겠죠. 그리고 도망갔어요. 도망가다시피 가서 그 군인들 다 잃고 간 거죠. 가가지고 그렇게 가서 결국은 자기 아들들에게 죽임을 당해요. 왕의 자리를 당연히 뺏긴 거죠. 자기 아들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비참하게 인생을 마치고 그렇게 끝나요. 그래서 히스기야와 모든 백성들은 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그 승리를 자축하게 되죠.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실까요?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면 첫 번째로 찾아오는 것이 마음의 평강이에요. 이것은 우리 스스로가 평강해야지, 마음을 편안하게 먹어야지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안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마음이 평안해지면 하나님께서 드디어 나에게 응답하기 시작하셨구나, 이렇게 믿어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드디어 나의 마음속에 평안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평안함이 생길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때로는 우리 욕심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뭔가 막 정말 잘못 구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마음의 평안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혹시 나에게 응답하시는 건 아닐까? 이렇게 추측하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그리하면 모든 것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올해 우리가 주제로 삼았던 기도하라, 그리고 기도하라. 이 표현은 사실 2019, 2020년 이 한 해 동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일생 동안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자주 넘어지고 우리가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자주 염려하고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불신할 때도 많아요. 그래서 늘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정말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청년의 시절에 정말 많은 고민들을 하고 살았거든요. 나만큼 고민이 많은 사람이 없을 거야. 난 하나님을 잘 믿는데 왜 이렇게 고민이 많지? 내 앞길을 난 도저히 알 수가 없어. 난 어떻게 살아야 돼? 그러면서 고민하고 기도한 적이 참 많았어요. 근데 인생을 살다 보니까요, 지금 돌아보면 그때 고민은 너무너무 우스운 거예요. 지금은 더 큰 일들이 제 앞에 있더라고요. 이 일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도 답이 없어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늘 감사함으로 기도하다 보면 감사함으로 기도하다 보면 지혜가 열리고요. 방법이 생기고 어떻게 하면 그걸 지나갈 수 있는지 어떤 것을 어떻게 그 상황 속에서 두려움이 없이 살 수 있는지를 알게 되겠더라고요. 날마다 배우고 있어요. 우리는 날마다 배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 우리가 산을 하나 넘으면 끝이 아니고 또 다른 산이 보이죠. 그러나 또 다른 산이 보여도 산을 넘을 때는 어떻게 넘는 거야 라는 방법을 알면 그 다음 산을 넘는 게 어렵지 않아요. 산을 또 넘고 나면 큰 바다가 보여요. 너무 큰 바다야. 그렇지만 그 바다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나가면 그 바다를 건너게 되죠. 그 바다를 건너게 되면 또 다른 바다가 나타나도 무섭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평안이, 하나님의 평강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9년, 20년을 마치면서 우리가 이 표를 다시 한번 이렇게 쳐다보고 이 컴퓨터 화면에 이 표는 이제 오늘이 마지막. 그렇지만 우리의 머릿속에는 이게 계속 남아있어야 돼요. 날마다 기도하면서 그 기도는 어떤 기도? 감사함의 기도, 믿음의 기도, 소망의 기도. 그런 기도로 날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